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세 개의 성가대 중 한 팀의 지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가대의 규모는 재금, 비파, 수금, 나팔 등의 악기가 동원된 약 120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 찬양대 대장이기에 그는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음악적으로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참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먼저 본문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신앙도 믿음도 다 버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이 실족할 뻔한 이유, 이제는 신앙도 믿음도 다 버릴 뻔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삽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보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세심히 관찰하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가 악인들의 삶을 세심히 관찰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교만하고 폭력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악한 생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지만 매번 그들은 자신들의 바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인들은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악하게 말하고 폭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마저 이제 그런 악인들의 삶을 동경하여 그들과 같은 악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아삽이 세밀히 관찰한 악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고백한 대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중에 악인들의 그 삶을 동경하여 저들의 무리에 합류한 것처럼 아삽도 하마터면 그럴 뻔하였습니다. 아삽도 하마터면 악인이 되어서 악인의 삶을 살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악인들의 삶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검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손을 씻어라는 표현은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과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사랑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듯이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아삽은 현실적인 부귀는커녕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큰 죄를 범하여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조그만 허물에도 툭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삽과 악인들의 삶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해답을 찾으려 하였지만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흔들리는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삽이 성소에서 깨닫게 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그들은 갑자기 그리고 놀랄 정도로 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나가던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자취를 감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여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거기에서 넓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는, 심판의 집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아신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 손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아삽은 평소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버리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만 바보처럼 느껴졌고 자신만 더 우스워지고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마다 더 분하고 화만 나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신은 신호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데 악인들은 그 신호를 다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빨간불에 우직하게 서 있는 자신을 비웃는 악인들은 지금도 신호를 무시한 채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일삼지만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큰 힘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성가대 대장이었지만, 이제 그 악인의 삶이 부러워 악인의 무리에 합류한 몇몇 사람들처럼 이제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가 지켜왔던 그 신앙을 버리고 악인의 무리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과 흔들림을 간직한 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지 악인들의 종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 발버둥친 자신과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삽과 같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 아삽이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이유는 아삽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 힘썼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그래서 버리려 했던 그 삶,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던 그 삶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알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실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유혹들 앞에서 신호를 다 무시한 채 쌩쌩 달리며 나보다 현저히 앞서가는 차들 보며 나도 저렇게 달려볼까라는 그 유혹들 앞에서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두커니 그리고 고집스레 신호 앞에 멈춰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아삽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악하고 거짓되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들도 가끔은 아삽처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의 형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지킬 것 다 지키며 사는 이 삶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것이 당장에는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악인들이 얻지 못하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으로 이끄시고 악인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고민, 번뇌, 회의는 우리들의 고민이고 우리들의 번뇌고 우리들의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가 악인들의 종말과 자신과 같은 삶을 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아삽은 자신이 지켜왔던,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는 그 삶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와 같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결국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무런 소용없어 보였던 그 삶이 소용있게 하시고, 그 삶이 빛을 발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 반드시 그 삶을 소용있게 하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